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나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날씨가 많이 덥지요. 120년만에 찾아온 폭염인데 건강히 유하시고 오늘도 무더위 일교 속에서 주일 예배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나 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의? 가룟 유다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또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또 그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목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본문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근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세요.
제자들은 얼마나 무시한가 하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니까 예수님 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발 씻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너희가 모르지만은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주님 어디 갑니까? 내가 주님이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차례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무지와 오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하던 자가 잠시 후에, 고도요,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누가는 베드로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십니까? 앞절에 보세요. 앞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너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왜 부인하여라. 이미 예수님은 다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신데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주님 가는 데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빌라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 나가실 때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잖아요. 근데 딱 부인하자 뭐가 했어요? 꼿꼿해 딱 그랬잖아요.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제자 중 빌립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믿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 모습을 보시고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 빌립에게 책망 주는 말씀이 빌립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얼마나 3년 동안에 지금 제자들과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기거하면서도 내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계시면서도 그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러 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아직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에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5년, 10년 믿어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빌립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그들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가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고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이 그 자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없겠습니까? 답시다. 예수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알고 믿으세요.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안 그러면요 5년 10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니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계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조차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불신에서 오는 근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깨닫고 알고 믿었다면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도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경륜임을 믿었다면 그들이 근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근심 대신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무지의 소원이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끔 근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보면요, 믿음의 부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근심인 거 많이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근심이 무지와 바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뭐랬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다. 하나님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믿으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네가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도 그 일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직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너희가 내가 하나님 보신 아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라 겁니다. 아멘. 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기예요. 무기.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참 믿음이 믿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믿음이 없는 제자를 책망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을 먹을까, 7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를 보시고 말씀,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미물의 새도 들의 들풀도 너희 천국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아지더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줄 믿고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 덜풀도 이렇게 먹이시거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여러분, 이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못해서 염려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지 못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답사,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도 죄입니다. 죄. 염려는 죄예요. 죄.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곳 자체는 내가 지금 불신의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곳대는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도 하나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것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려움과 믿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다 그 풍랑 노독같은 일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보고는 제자들이 이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며 이 우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심을 믿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풍랑이 그 바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풍랑뿐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풍랑뿐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재난 앞에서 그리고 나의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환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느냐? 풍랑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내가
자가 내가 아니냐? 하늘 물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내게 있지 않느냐? 생명의 주권 내게 있지 않느냐? 왜 죽기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이나 공중이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 죽지 않지 않느냐? 근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옆에서 인사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말로만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다는 그 모든 시험, 환난, 그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좀 염려하지 마시고 다윗이 시편 46편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겪은 최악의 땅이 변하고 막 산이 막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솟아나고 지각이 막 온 천지가 뒤집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다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온 천지가 난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 되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환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구해주세요. 기도하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 제자들의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업도 가정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가 영광에 지금 한껏 부풀어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뭐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 말씀하시니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돼야 안 그래요? 우리 엄무사님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자들로서는. 아니 지금
3년 동안 좀 예수님 믿고 지금 쭉 따라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왕이 되어서 자기들 좀 잘 할 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막 제자들이 아마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이고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과 십자가도 두렵겠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겪게 될 시험과 환난과 죽음도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딱 잡히자 베드로도 예수님 내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한 것도 그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서 죽지나 않을까, 죽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지막에 가신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암이나 큰 무슨 질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까? 혹시나 내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까? 죽는 것이 두려워.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혹시나 내가 죽지는 않을까? 먹지 못해 가난으로 굶어 죽지는 않을까?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만 없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만 없으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죽음의 공포. 장로님 뭐 있습니까? 죽음은 그만이래. 네.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죠? 오늘 노래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생명이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면 문제 해결됐잖아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뭔가 하면요, 죄로 죽은 우리에게 와서 내 죄가 모두 사해졌다,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요한복음 2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까? 영생을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십자가예요. 축복의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얻는 이 구원과 영생임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근심할 것도 아니고 도리어 기뻐하며 구원해 주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 때문에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구원하고 도망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도리어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 다 십자가 달려들 때 예수님을 다 때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후에 저희들 일일이 찾아가서 이랬던 믿음 다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교까지 한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복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 2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다 읽으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할 곳은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근심이 무엇임을 아시고 자,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가는데 내가 지금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할 처소를 왜?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 나는 지금 아버지 가지 못하,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가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 곳은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가서 살 처소가 어디에?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아버지가 예비해 놓은 하늘의 처소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설상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화려한 국물 같은 집에 살아도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터에 불과합니다. 아멘.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인데 집이 얼마나 화려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답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정찰꽃이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이 생이 끝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데,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뭐가,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사후 지옥에서 당할 형벌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누리는 영화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장차 우리가 청해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둘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하지 않고 장차 우리가 내세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하늘 또 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기도할